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하면 또 서운하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내기.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광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광야는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개의 사람들은 그 광야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과 걷기 전 이전에도 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의 사람이죠. 다윗도 광야로 도피해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고 살기 위해서 도피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살기 위해서 도피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울도 광야로 간 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이끄셔서 광야로 가시도록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광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광야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참혹한 광야에서 보란듯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인생의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광야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배신이나 실패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별이나 절망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 인생을 고해나 광야와 같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광야는 고생스럽고 황량해서 사람이 살 수 없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독한 독충이라든지 사람을 해하는 것들이 드글거리고 있는 것을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광야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적응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그 광야에 적응하는 길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이에요. 어떤 광야를 만났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어떤 비결로 그 광야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 silent, 침묵하는 거였어요. 침묵했다. 침묵한단 말은 어떤 일에 조용하고 소리내지 않고 말 없고 그 일에 언급하지 않고 입을 다문다라고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그가 고난당한 모습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한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한 침묵이 그가 당한 고난의 그 광야에 이 adaptation, 적응하게 했다. 그 광야에서 살아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진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그 침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에 적응하는 한 비결입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종종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이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입을 열지 말고 침묵의 광야를 걸으면서 침묵의 그 광야에 적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걸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보면 그의 형들이 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형들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사람들에게 토로하며 상황을 풀어보려고 집착하거나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답답하고 억울할 때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당했을 때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토로하는데 욥기 32장에 보면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말이 꽉 차있어 심령을 억누른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아주 그 가죽 부대가 터질 것처럼 꽉 속에 차 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차라리 사람에게 아첨해서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터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끌어안고 내가 침묵하겠다는, 그리고 한 말도 원망도 않고 안 했잖아요. 그 결과가 놀라웠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침묵으로 적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히 해결되는데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크고 어려워서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입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가득 찬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보시는가?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고난이 와도 너무나 말 많이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도 살아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 things that happen, 이 닥치는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닥쳐온 일에 성실한다. 어떤 해펀,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생기는 일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라.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연이든 필연이든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실하게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난의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일이 닥쳤어요. 믿었던 형제들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또 상인들에게 팔릴 때도 있었고, 가서는 또 노예로 팔렸고,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할 때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울분을 쏟아내기보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일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오히려 맡기는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실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의 광야에서 적응할 수 있게 했고 살아내게 했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일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성실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더 망쳐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순간에 슬픔과 원망으로 자신을 결코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직 침묵 속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원망과 분노에 붙들려서 가는 곳마다 신세타령만 했다면 그는 그 고난의 광야를 이겨내지 못하고 꿈을 해석할 기회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성공할 기회도 얻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억울함이나 시련 속에서도 그는 현실을 인정했고 오히려 더 성실했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도 살아나게 했던 값진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경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환경에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았어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힘든 일 있고 곤란이 닥쳐와서 고난이 닥쳐올 때는 오히려 더 성실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수아 14장에 보면 갈렙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보았던 그 기름진 땅에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도 요수아와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마음도 성실했어요. 왕이었지만 그는 타락하거나 왕이라고 해서 권세 부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왕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편에도 보면 다윗 왕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내게 있는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셨나이다.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원수와 적군들이 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보호를 받죠.
그가 깨닫기를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자를 보호하셨구나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잠언 28장에도 보면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그릇되게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사곡되게 그릇되게 행하는 자, 사기 있게 행하는 자들은 다 넘어져요. 그러나 성실한 자는 복이 있고 구원까지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요령 피우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항상 구원이 없어요. 성실하지 못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실. 여러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성실히 행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알았어. 내가 성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내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신적 영감으로 그런 깨닫고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도 살아내는 그 비결이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God's time,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같은 감옥에 갇혔던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또한 그를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적응하게 했고 살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힘든 이유는 단지 고난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고 광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요셉이 당했던 그 광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는 유일한 동물은 여러분 힘센 사자도 아니고 덩치 큰 코끼리도 아니고 곰도 아닙니다. 카멜, 낙타죠. 그래서 낙타를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타가 그 뜨거운 사막을 무사히 견디며 건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후각인데 사막 끝에 있는 아주 아련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사막 끝에 있는 그 샘의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답니다. 특별한 후각이죠. 하나님이 그런 후각을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물 냄새를 맡으면서 그 샘을 바라보고 견디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낙타는 사막이 보이지 않아도 이 사막 끝에 샘이 있는 것을 후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감동으로 우리가 천국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시편 3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반드시 응하리라. 유다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십시오. 천국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승리도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요셉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반드시 감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바로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했던 무엇인가? 네 번째는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면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당했던 그동안의 모든 이 고난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 여러분, 바로의 아비, 바로보다 더 높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요셉이 당한 그 인생 광야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인생 광야에 적응하고 살아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 형제들의 과거 잘못을 묻지도 않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한 자의 발현이죠. 성공한 자, 우리가 화해할 때나 결속을 다짐하고 인사할 때 악수를 하죠.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수의 뜻을 아십니까? 빈손을 상대에게 이렇게 내미는 악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손에 당신을 해할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해칠 무기가 내 손에는 없습니다. 빈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의미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처사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수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인사입니까? 악수. 우리는 지금 다툼과 긴장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총성 없는 전쟁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슬픈 일이에요. 교회만 오면 긴장돼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고 요셉처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는 우리 드론더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고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벌릴 때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화해를 청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아가서 5장에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했다. 예수님께서도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뭐죠? 악수를 우리에게 청한다.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손을 잡는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설령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악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것을 대속적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대속적 사랑인데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악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인생 광야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히려 자기를 위협했던 모든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악수해 볼까요? 악수합니다. 시작. 악수를 자주 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악수해야 돼. 아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누란노 성교회 모인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악수하며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두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쌍둥이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끔찍이 사랑해서 잠시도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늘 품에 안고 다녔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몹시 냉대했어요. 그 냉대를 받은 새끼 원숭이는 슬프지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고 자생력을 길러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숲에 살던 포악한 원숭이 떼가 그들을 습격해 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미 원숭이는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그 새끼 원숭이만 행여나 다칠세라 해서 더욱 세게 부둥지 않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어 살았어요. 냉대받던 다른 원숭이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스스로의 판단과 평소 길렀던 자생력으로 혼자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습격이 끝나고 어미 원숭이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사랑하는 그 새끼 원숭이를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는데 어미는 순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게 껴안고 다니느라 숨이 막혀서 자기 품에서 질식한 채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들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훈련 아니시겠어요? 아십시오. 무분별한 과보가 바로 오히려 더 참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보호가 아니에요. 광야를 내몰아서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침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고난을 참으며 침묵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광야에 살 길을 내시고 축복을 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그 살 길과 축복의 길이 요셉 앞에 활짝 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적응하기 좋은 찬송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광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목사도 아프고요. 목사도 광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적군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후에도 우울증이 와서 광야로 그냥 도망치고 도피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치용하선 또한 찬송이죠. 저는 이 찬송을 가끔 좋아합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제우쳐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합시다. 눈물이 나와서 찬송을 못할 것 같아요. 광야의 찬바람 불어가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 인생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산 넘어 눈보라 제우쳐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이 있으니. 여러분 그 하늘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광야를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아십시오. 인생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여러분 모든 인생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적응이에요. 요셉처럼 우리들 인생 광야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의 광야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처음